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백성을 불러놓고 유언과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위대한 지도자였죠.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격에 맞고 상황에 맞을까요? 지도자라면 지도자답게 가나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 문제, 특히 사교육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든지, 주택난, 치솟는 렌트비와 가스값 안정화 대책, 전국민 건강보험 현실화, 시니어들에 대한 노후, 복지 등등 피부에 와닿는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말을 시작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여호와만을 섬긴 신앙인 아닌가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마나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독실한 자들이고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실천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뿐인가요? 정성껏 제물 바치고 성전을 목숨처럼 소중히 떠받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나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일신 사상으로 투철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듯 말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백성들의 심기가 그리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여겼다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는 뭔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불신앙의 사람에게 말하는 지적질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노장 여호수아 그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는 상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의 발언은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정신줄 놓기 시작한 사람의 말처럼 들기까지 하잖아요. 문득 그 한국에서 기독교인 사이에 한때 회자가 됐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인 한경직 목사님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목사님은 교회 측에서 마련한 숙소가 있는 그 남한 산상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 몇 사람이 목회 대선배인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했다고 하죠. 한 목사님의 건강과 근황도 살피고 또 한국 교회의 거목가들 같은 훌륭한 분에게 한 말씀 듣기 위해서 찾아갔겠죠. 그때 한 목사님은 육신의 나이 90일 넘은 노구였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배웅하러 나온 한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들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후배들을 위해서 마음에 담을 귀한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니. 이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들이 순간 귀를 의심했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중에는
한 목사님 노망 드신 거 아니야? 혹시 치매 증세가 있으신 건가? 이렇게 증명스러운 반응을 보인 목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한 것이나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당부한 것이나 상식에 맞지 않고 분위기 깨는 소리처럼 들리기는 마찬가지죠.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도대체 그게 말이야 방구야 라고 대꾸했을 법합니다. 이 경우에 맞지 않는 허튼 소리처럼 들렸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난하거나 비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이처럼 지도자의 말에 대해서 백성들이 고분고분 반응을 보이면 고맙다고 격려를 하든지 그래 그렇게 하면 참 복 받을 거야. 이게 맞장구를 좀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지도자다운 너그러운 태도일 텐데 뒤끝 장렬인가요? 여호수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역 행위와 죄를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분을 보살펴 주신 분이라고 해도 태도를 바꾸어 여러분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기죽이인가요? 아니면은 모욕을 주려는 심사인가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믿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의 이 같은 발언은 찬물을 끼얹고 단번에 길을 꺾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이렇게 툭 내뱉은 말이 아니겠죠. 이 문맥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지금껏 경험했던 무시무시한 그 적의 소나귀에서 빼내주신 능력의 신, 힘센 신만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분, 즉 은혜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힘이 있어서 내 현실의 문제를 바로바로 처리해주고 내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방범 활동을 열심히 해주는 능력의 신, 그런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발언은 백성을 향한 그 악담이 아니라 너희는 못한다. 너희가 말한 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들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인 것이죠. 백성들의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듯 말을 했던 겁니다. 돌려 말해서 백성들이 이해하고 바라는 수호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방 잡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나 다름없다는 일침인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건지 아니면 여호와 아닌 다른 신, 잡신을 섬길 건지 골라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아닌 거죠.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자부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택하라는 명령조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식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믿으세요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여호수아의 말인즉슨 약속의 땅, 그 은혜의 땅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잡신을 섬기듯이 지성이면 감천, 인과응보의 사고를 가지고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것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선언, 즉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발언은 다른 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신앙하겠다는 단순한 얘기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만 다니고 절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 예수만 믿고 다른 신은 눈길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편협함을 말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거든요. 물론 절에 다녀도 좋다. 예수 말고 다른 신을 섬겨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신과는 전혀 다른 속성과 원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은혜의 아버지로 이해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은혜의 관계 속에 섬기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공개적으로 선언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저기 있는 저 바알상 치워버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거죠. 강 저쪽의 신들을 버려라. 문제는 물건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나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 몸만 빠져나왔지 사고방식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다시 태어나야 하고 죄된 본성으로부터 거듭 태어나야 하는데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호박에 줄긋고 매일 갈고 닦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호박을 수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일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상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따끔한 일침이라고 봅니다. 그 말을 알아들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복이겠죠.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은 사람에게는 사실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 구원은 인간하기 나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답이 아닌 것을 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답이 없는 인생을 구원할 자는 구원자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수아,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여호와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전했던 겁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남으로 그분과 거래의 관계가 아닌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